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이에요. 말씀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이 본문만 보면 안 되고 하박국서 전체를 한번, 많지 않으니까 하박국서를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기 6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제 설명을 할 때 6가지 중요한, 우리가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6가지가 다 없다 할지라도 이 6가지가 없는 걸 보고 5글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에 총체적 난국이 왔어도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그걸로 만족한다. 모든 것이 다 통일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평생 가지고 살아도요, 우리가 못 살 일이 없습니다. 풍성하게 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좀 더 시작되고 치유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건 없는 감사체질, 이름하여 무조건 감사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거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냥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냥 여길 찔러도 저길 찔러도 감사 그냥 감사 내 마음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 체질. 우리가 늘 이게 종종 들었단 말이 뭐냐면,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다른 종교를 어떻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불교는 초상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조용하다는 거지. 유교는 뭐다? 제사집 같다고 그래요. 얼마나 거룩한지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그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먼저 사역을 한 곳이 어디예요? 잔치집이에요. 결혼식장이었거든요. 잔치집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면 뭔 이야기 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라 범사에 하나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한다? 성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다? 성자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뭐다? 늘 감사가 넘치셔야 돼. 아멘? 내 자신을 향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대로 사세요. 내가 축복합니다. 다르게 살지 말고 꼭 그대로 살아요. 자, 다 함께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한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웃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와 맞물려 있는 단어가 뭐다? 퀴즈. 감사, 부천도 퀴즈. 감사와 맞물려 있는 단어. 일부 예배 들었으면 아실 텐데. 감사와 맞물려 있는 단어. 뭐라고요? 저 부천에서 연락 왔네. 부천에서 연락 왔어. 김밀한이가 연락을 했네.
긴밀한 성도가 뭐라고 했느냐? 기쁨이래, 기쁨. 감사와 맞물려 있는 단어는 기쁨이에요. 이게 헬라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언어하고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쁨하고 같은 뿌리다. 그래서 감사나 기쁨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러면 감사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외적인 표현. 기쁨은 뭐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적인 표현. 이게 내적과 외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기쁨은 내용이 되겠죠. 내용. 그리고 감사는 뭐지? 표현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럼 우리의 겉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보면 뭐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속에 슬픔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근심이 있는데 얼굴만 막 여기 이쁘게 뭐 컬러풀하게 화장한다고 해서 감사가 보이느냐? 절대 안 보여요. 근심이 나온다니까.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근심은 나와요. 영적인 그 고난은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눈매만 쳐다봐도 야, 참 저게 기쁨이구나. 저게 감사하네. 이렇게 그 사람들 입에서 감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쁨 없는 감사는 뭐나? 위선이라고 그래요. 기쁨이 없는데 아유 감사해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이지. 위선자라는 위선자.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지.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속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겉사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선자가 아니다. 이렇게 속에는 기쁨이 없는데 앞에 이렇게 생글생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걸린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 걸려갖고 돈 뜯기고 뭐 뜯기고 해요. 지금 그냥 잘해준다고 좋아가지고 속에는 뭐예요? 언제 시커먼 게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요거 갖고 있는데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영의 감각이 없으니까 다 속는 거겠죠. 그래서 기쁨 없는 이 세대라는 것은 적으면 모자라서 걱정이고 많으면 왜 걱정일까요? 지키느니라고 걱정이에요. 적으면 없다고 걱정이고. 그리고 이래저래 기쁨이 없는 걸 보고 기쁨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꼭 자기한테 없는 것만을 생각한답니다. 이 원망하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다는 것만 갖고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뭐가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것을 나의 소중한 것으로 느끼지 못한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내용처럼 비록 없어진다 해도, 내가 비록 없다 해도 뭘 보고 내가 지금 사실 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 다 날라갔어. 저기처럼 욥처럼 다 날라가 버렸어. 있는 거 없는 거 할 것 없이 다 날라가 버렸는데 감사를 해요. 왜 감사를 해요? 내가 한 달 전에 가지고 누렸던 거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과거에 내가 누렸던 거, 과거에 내가 호의호식했던 거 갖고 감사하라는 거죠. 이 정도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이제 옆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그 옆집 아줌마가 애한테 정말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침마다 이거 하나씩 먹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럼 속이 시원해. 그냥 그 사과를 이제 먹었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죽어도 욕 먹어요. 잘못하면 다 줬는데 보기에 너무 예쁜 거야. 그냥 먹음직스럽고 사과를 딱 주니까 애가 탁 받았어요. 근데 한 말도 않고 그냥 받고 끝내더라는 거야. 그래 이제 엄마가 민망하잖아. 내가 분명히 이놈을 가르쳤는데 민망해요. 그래서 애한테 야, 애야, 너 이렇게 어른들이 뭐 주면 뭐라고 하라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어보니까 그냥 아예 딱 집어서 이야기해 줬으면 되지.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준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라겠지? 했더니 애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하! 생각이 났어요. 아주머니, 이거 예쁘게 깎아서 주세요. 뭘 하는 소리예요, 지금?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잖아요.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소리인데, 야, 나 한 수 줬다 갖고 깎아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 애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사요, 지금. 감사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감사한다고는 않고, 아유, 조금 더 이래서 저래서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할 것이 나올 텐데, 앞질러 가가지고 또 소원을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과연 몇 번이나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제 스토리예요. 웬만한 스토리가 꼭 이렇게 나와요.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이에요. 그리스도도 안 붙여. 근데 진짜 기도하다 보면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 인사말로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내가 뭐를 요구할 때도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꼭 다 스토리 어디 교회에서 다 정기적으로 뭐 18번 기도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기도합니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꼭 감사절 때 밥맛 없는 목사님은 꼭 이런 걸 해. 저는 밥맛이 있는 목사라 안 해. 밥맛 없는 목사는 A4 용지 하나씩 줍니다. 볼펜 없는데 볼펜까지도 줘. 주고 감사를 쓰라고 그래. 한번 적어보라고 한다고 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큰 교회는 안 시키겠지. 시킨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 말이 없어. 뭐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하나님 또 늘 하는 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뭔지도 몰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못 적는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메말라 있다. 축복에는 목말라 있는데 감사에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는 거죠. 종종 교회에서 강단에서 쓰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세계 여행을 하는데 이제 멕시코를 갔다는 거죠. 이건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몰라요. 제가 멕시코를 안 가봐서. 멕시코에 가면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 한쪽에서는 냉수가 나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동네 아줌마들이, 여자들이 빨랫감을 갖고 와서 이제 빨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온천에다 푹 삶았다가 이제 찬물로 이제 해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미국 사람이 이 관광을 하다가 이야, 이 동네 기가 막힌다. 나도 이 동네 이사 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부인이 샥씨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해갖고 참 이 동네는 정말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관광 도우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도 불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불만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뜨거운 온천도 나오고 이 뜨거운 냉천도 있는데 왜 비누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수준이 안 되는가 보다. 아까 그 사과는 웃었는데 이제 이건 안 웃네. 우리가 감사할 게 있어도 또 다른 걸 찾는다는 거예요. 먼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전폭적인 늘 감사가 있어야 된다. 진정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감사는 뭐를 낳는다? 감사를 낳는다. 아멘.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하나가 되어져서 내적인 기쁨, 외적인 감사,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를 한 건 딱 샀지 않습니까? 고기를 한 건 사가지고 이렇게 깜장 비닐에다가 싹 그냥 룰루랄라 집에 가서 이제 구워 먹을 생각하고 막 오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갖고 절푸더거니 넘어졌습니다. 에이, 내가 이게 고기 먹는 거에 한 분이 팔려서 그랬는가 보다 하고 싱글싱글하고 이제 일어나서 탁 집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 그 큰 개가 와! 하니 지나가다가 딱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늘 이 할아버지 18번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 할아버지였거든. 그러니까 고기를 개가 가지고 와서도 아이고 감사해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이고 감사해라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소고기 한 근에 얼만데 그걸 저 개가 물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비록 고기 한 근은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내 입맛은 살아있어서 소고기가 어떤 맛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역시나 다를까 안 웃네. 소소한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 잃어버렸어도 내 입맛을 잃어버렸어 봐요. 그럼 내가 무엇으로 즐겁겠어요? 입맛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 입맛이 없어서 밥 못 먹겠어. 그래서 물 말아 먹고 한 그릇씩 먹더라고. 보면 입맛은 없는데 무슨 맛으로 먹는지. 내 입맛이 살아있다는 게 어디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고기 한 건 놀러 갔으면 어때? 또 생기겠지. 근데 그 소고기 구워갖고 이제 탁 침이 꽉 넘어가는 입맛이 살아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수준하고는 잘 안 맞아. 안 맞는데 내 이해한다니까. 여러분 소고기 한 근 있어야 감사 소리가 나 얼떡말떡하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는 소고기는 없어도 비록 무화과 하나만 없고 다 없더라도 입맛만 있어도 감사를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이 넘으면 공자 이야기를 해요. 가끔. 자주는 않는데 저 제사집 같은데 내가 공자 이야기 하겠어요. 근데 이제 공자도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이 싫어하는 인간상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제일 밥맛인 인간상이라는 겁니다. 윗사람을 헐뜯으며 앞에서는 굽실굽실 하는 사람,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막 하면서 그냥 어른이고 뭐고 그냥 막 반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이걸 보고 우리는 밥맛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다섯 번째는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공자라는 분도 역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밥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박국서를 보고 방금 전에 읽었거든요. 하박국은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본문 말씀이 있죠. 대지 1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공의라고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호소하는 장면에 보면 하박국에는 큰 불만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큰 불만이 두 가지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의를 그냥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기 누구누구 잘못하고 있는데 왜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지? 왜 쳐다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들을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악한 자들이 꼭 득세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막 징계를 내리고 하느냐? 이러한 두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를 사용하고 뭘 해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래요 저래요 할 것 없이 너희들이 너희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브 때 주신 이 말씀도 항상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뻐하는 삶은 뭘로 나타나요? 기쁨과 헬라어 어원이 같은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하는 삶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더 크고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름칠 땔감이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 땔감을 집어넣어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 우리가 할 때 뒤에다가 감사절은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예배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적었어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배가 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플랜카드를 적으라고 감사절 넣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교회 강단 앞에 내라고 언금하라고 감사절을 놓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너희들은 자녀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오복을 우리한테 다 주고 있고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우리가 절기를 주셨고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고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예요? 너희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430년 노예 가운데 살고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지도하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이거를 너희가 늘 확인하고 24 축복을 누리고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준 게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해방이다, 구원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해방받았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생살이를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인생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여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딱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 역사하신다. 수장절이 뭐예요? 광야를 40년을 지나서 우리가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유월절을 주셨고 40년 광야 여정,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을 주셨고 이제는 저게 가나안 정복, 이제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놓고 봤을 때 이 세 절기를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서 보일지어다, 지킬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는 이걸 잘 음미해 봐야 돼요. 6월절, 우리가 저기 고난 그때 뭐 6월절 찾고 이제는 수장절 뭐 1년에 이렇게 세 번 해갖고 이때 감사헌금 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동작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때 이거 이루어지고 요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렸잖아요. 6월절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해결이 돼버렸다니까. 6월절이에요. 여기에 감사하니 하나님은
그 감사의 조건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기쁨을 주시고. 그게 뭐예요? 맥추절이지. 그래서 늘 소득을 취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 창고에 쌓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고간에 쌓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통장 가운데 쌓게 하신다니까. 아멘.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 세 가지 절기가 오늘 하루에 다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 세 절기가 놀아요. 이 세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 세 절기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세 절기예요. 이 세 절기를 또박또박 이렇게 이야기 않지만 이 근본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다? 세 절기가 깔려있어요. 우리의 언약에는 말씀에는 세 절기가 깔려있다니까.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따라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광야 여정 맥추절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게 하니까. 수장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도 해요. 우리 세 가지를 이 세 가지에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138, 138, 138 하는데 138은 뭐예요? 그 근본이 세 절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세 절기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감사하고 이거 나오고 감사 그럼 세 개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야,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세 절기를 놓고 138과 맞물리게 하고 이 삼오직으로, 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이야,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굿이다. 이걸 보고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오늘 그냥 아이디어 이야기 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의 굿 아이디어다. 그리고 이건 뭐다? 아이디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냈으면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자인해서 이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체험이에요. 자, 1대주는 2대주도 이 글자 수가 똑같아요. 뭔만 달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2대주는 뭐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분이에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권세예요. 신분과 권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 제가 지금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딱 읽어보면 그냥 바로, 이게 제가 그냥 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보셔야겠죠. 처음에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호소라고 그랬어요. 호소. 이게 불만이에요. 지금 하박국의 불만이라고. 왜 좀 어떻게 징계를 하시든지 하지. 저 나쁜 것들을 저대로 내버려둬요. 왜 보고만 계셔 하나님. 그래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처리하는 방법 보면 꼭 그 악한 것들을 가지고 꼭 이렇게 징계도 하고, 왜 악한 것들이 침범해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제 이런 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왜 그냥 두고 계시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언약을 못 깨달은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겠죠.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보아요. 왜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들은 잘 살아요. 예수 믿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요. 저렇게 헌신봉사 충성하는데 그렇게 나라에서 수고받고 하면서도 나도 라스트 천 하겠다고 1,000,000원 점검하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저 장면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는 이제 그렇게 묻었지만 하나님께 나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는 방법도 보니까 악한 세력을 가지고 불신 나라, 뭐죠? 바벨론을, 이때 당시에는 지금 바벨론을 그 강한 나라였거든요.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하나님 자녀를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할 수도 있겠죠. 똑바로 가라고. 왜 이렇게 옆으로 삐져서 가느냐, 왜 새길로 빠져가냐,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툭툭툭 양을 목자가 지팡이로 툭툭툭 걸들듯이 지팡이야 막대기로 막 그 다른 동물들 나타나면, 호랑이나 뭐 사자가 나타나면 막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악이 이렇게 팽배하고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누구 한편의 하나님이 되질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올바르게 말하자면 정치하시면 올바르게 정치하시고,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정확하게 법에 따라 다스리시고, 또 반면에 관용도 있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도 하는 것이고,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의 찬양 기도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없어도 없을지라도, 없어도 6가지 없어도 없을지라도가 계속 나와요. 말하자면 초토화 상황, 총체적 난국, 어느 정도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두려워할 정도로 닥칠 환난에 대한 고통, 여기에서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 계획에 합당한 말씀을 주고 이 계획에 합당한 답을 달라고, 내가 어떻게 이걸 처신하면 되겠고, 내가 어떻게 이 계획을 성취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정말 어려움이 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 돼요. 진짜 눈물로 콧물로 정말 뭐 작전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정말로 막 24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24 기도라는 것은 무조건 랄랄랄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눈이 확 열려버려요. 와,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사람이었나? 라고 사람들이 놀란다니까. 이 극한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실 거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는 영적으로 확 깨어있고, 또한 영이 잘된 같이 육신의 삶도 확대가 돼 있고 번성이 돼 있고, 뿐만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하박국 같은 3장인데 2절 말씀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적혀 있죠? 하박국 3장 2절 주보에 적혀 있죠? 글씨가 비록 작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기도예요. 정말 놀라운 기도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없지만 그때일수록 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야 돼. 흑암 찬양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들, 그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멜로디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3절 첫 번째 가사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사랑을 주셨는지 이 가사 안에
내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응답하신다니까. 근데 거울 쳐다보면 나는 장애인이야. 가진 게 없어. 돈도 없고 뭐 큰일 벌어지면 안 돼. 돈 많이 나가는 일 벌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나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니까. 여기 어떻게 틈이 생기고 여기 어떻게 막아 끼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오직 그 응답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가 막힌 감사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오로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감사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절대 주권적 역사하심의 그런 섭리를 깨달은 감사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뛰어넘는, 지금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어렵지? 내 입에서는 그 말 안 나와. 지금 못 나온다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야.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속상한 거야. 그러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감사 고백,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옆 사람을 한번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70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70인 제자를 이야기해요. 자, 70 제자는 돈이 있었고 가쁘고 그럼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70 제자를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교 현장에 보내고 전도 현장에 보낸다니까. 전도 용품 가지고 보낸 것도 아니요. 뭐 쥐어주면서 이 집 가서 이것도 주면서 그리스도 이야기하세요. 뭐 그러지도 않는다. 빈몸으로 가. 오히려 수색을 해. 몸 수색을 해. 그래가지고 꼬부쳐놨고만 내놓고 가. 다 끄죽으면 내놓고 빈털터리로 보내요. 둘씩 짝지어서. 혼자 가면 그렇잖아요. 둘씩 짝지어서 한 명 전도할 때 한 명은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둘씩 팀이 되어서 짝지어서 보내요. 신발 여벌 없어요. 배낭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털터리로 집에서 마실 나온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왜 나가? 현장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흑암 꺾는 권세도 주셨죠. 거기에 진짜 흑암이 꺾여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내가 뭐 총 가지고 가서 칼 가지고 갔어. 나는 빈몸으로 갔다니까. 빈몸으로 갔는데 흑암이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영적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가져가, 먹는 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너희를 영접해? 그 집에 들어가.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발 털어. 그 집 먼지도 가져가지. 털어. 후후 털어내고 또 다른 집 가. 그러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곳은 뭐예요?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감사해 기도하고 먹으면 돼. 예, 기도하면 돼요. 이곳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지어다. 목사가 가도 뭘 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냐고. 축복하면 돼요. 그런 상황이 오면. 근데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70 제자가 돼야지, 나는 뭐가 돼야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이 없어. 왜?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나는 70 제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 70 제자의 현장으로 보내세요. 지금 현장 가야 돼. 나 빈털털이니까. 나 가진 게 없어요. 현장 가야 돼요. 보내주세요 라고 현장 가는 거예요. 아멘. 그 현장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답이 다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기에 적어놓은 거 보면 6가지 언급된 게 있는데, 6가지 이 언급은 뭘 이야기하고 있다? 총체적인 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그냥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잖아요. 이 문제 하나가 있으면 하나 좀 풀면 되는데, 하나 풀려고는 어떤 문제고 이거 뭐 모르겠다고 그냥 포기할 정도로, 진짜 내려놓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밀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 밀어 닥치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쌓였어요. 뭐라고 돼 있죠? 무화과는 양식을 이야기하고, 포도열매는 음료를 이야기하고,
음료 이런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안 돼요. 감람나무는 뭐예요? 불 밝히는 기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불이 없어 봐요. 이 지금 밤인데 깜깜해. 불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없어서 지금 기름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기름과 유사한 이런 제품들 가지고 수고의 땀,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있어야 사람도 먹지만 동물도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양도 먹고 소도 먹고 돼지도 먹어야 야네들이 나한테 단백질도 주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하는데 야들 사람 먹을 것도 없고 야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이것들을 잡아먹여야 돼. 일시켜야 될 것들을 잡아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 너무너무 악조건에 빠져 있다는 거죠.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삶의 수단도 다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처절한 좌절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자포자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겁고 기뻐하는데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데려가시라고. 이것저것 안 줄 거면 아예 데려가시라고. 왜? 나 구원받았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왜 안 되겠지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어. 보면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유 나 안 데려가시나 몰랐어요.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야 될래 빨리 나 데려가게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예 기도할게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아직 멀었어요. 빨리 데려가실 분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알아 데려가셔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직 멀었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끊냐고 또 그런 마음은 있어가지고 무료고 두렵고 떨리지. 잡히지 않으면 그 짓도 못하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삶에 지쳐가지고. 그럴 때 한 번씩 재난지원금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왔다고? 자랑질만 해요. 커피 한 잔도 안 사줘? 아이고. 그래. 재난지원금은 커피 못 사 먹죠? 맞아. 못 사 먹어. 못 사 먹는다고 해요. 못 사 먹어. 못 사 먹어요. 밥 사줄라니 아깝고 커피는 못 사 먹고 그러니까 잘 드세요. 아유 모처럼 목줄 터졌는데 잘 하셔야지.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역경 속 처절한 좌절 총체적 난국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비록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서는 포기하고 싶고 마음에서는 늘 갈등과 고민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세팅해 주셨어요. 이미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교회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 기도할 때 뭐예요?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축복의 출발이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주님과 24시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전도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체험이면 이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정말로 체험하고 사느냐?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함께가 가짜 함께죠. 진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산다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정말 힘나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힘 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성경이라도 열어봐. 그동안에 열지 않았던 성경이라도 열어보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벌려서 읽어보시라니까. 그러면 힘이 나실 거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박국의 힘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이 대지에 첫 번째 하박국의 힘이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이라도 하시라고. 오늘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힘 가지고 내가 마음껏 힘껏 역동적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힘이 되시는데 어느 정도 힘이에요? 내 다리가 사슴 같은 다리라니까. 여러분 사슴 걸어가는 거 뛰는 거 못 봐요? 그냥 막 날아다니잖아요. 거의 날개 없는 날아다닌다니까. 날개 없는 노래 제목에 날개 없는 천사 있는데 날개 없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게 천사에 가벼워. 너무너무 가벼워. 내 속에 있는 질병이 다 날아가고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갔어. 막 붕 뜨는 거예요. 막 붕 떠가지고 어디로 가? 제일 높은 곳으로 가. 높은 곳으로 가면 유틸리티 해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아. 아, 룰루랄라해. 높은 곳에 나를 쳐다보고 높은 곳에 밟아버리는 것이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이라는 겁니다. 누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나온다? 누림으로 나와요. 누림. 아멘. 누림하면 선전 이렇게 광고가 생각이 나요. 이 광고가 근데 이 광고가 좋을 것 같아. 지금 이 광고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광고냐? 이 화장실 변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변기에 붙어 있는 게 뭐죠? 변기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에? 비데 광고할 때 보면 딱 앉아고 비데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붕 뜹니다. 이 물이 쏴가지고 이게 붕 떠요. 막. 광고 못 보셨구나. 옛날 사람인갑다 내가. 이 누림이라니까. 그냥 막. 이야. 정말. 이게 하나님 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힘은 이처럼 기쁨과 소망, 기쁨과 감사. 그래서 내가 무거움이 없어. 축 처지는 게 없어. 아무리 장마철이라도 처지는 게 없어. 그냥 날로 새롭도다. 이런 응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몸이 찌부돼서 무거워서 내 교회 못 가요. 아유, 지교회 못 가요. 다락방 못 해요.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때가 찬스에 찬스. 내 이 완전히 우거져 있고 구겨져 있는 내 삶이 확 피어나는 찬스가 뭐예요? 그때요. 우리 다락방합시다. 주기회로 모읍시다. 그러면 아이고 살았네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갑시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더운데 또 데리러 가잖아. 데리러 가는데 입이 대자로 빠져가지고 그냥 그 마지못해서 오는 것 같던 데려오지 마. 그런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냥. 얼마나 감사해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어느 분 모셔다 주려고 지금 아까 탔는데 한 45도는 되는 것 같아요. 차 속이. 이야 이런 찜질방도 없어. 와 이래 야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감사가 없어. 이게 구원받았던 증거지.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타고 오시면 안 돼. 또 저 이창호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한다. 미리 아이스케이크라도 하나 준비해갖고 타면서 아유 장로님 수고하시죠. 장로님 이거 좋아하신다며 이제 주시기니까 내가 더 이상 뭐라고 그래. 아우 정말로. 그러면 다음에 그냥 얼마나 그냥 더 데리러 오고 싶겠어. 오늘에는 아이스케이크 2개 줄란가 기대감 속에서 오겠지.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힘이 나타난다. 따라서입니다. 이걸 보고 파워. 여러분 영어 하나 배웠잖아. 파워. 무슨 파워? 헤븐리 파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헤븐리 파워가. 이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내가 붙잡게 된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힘을 붙잡으니 내가 받는 즉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이 힘 주셨사오니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힘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이 오력을 주셨사오니 오력 충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헤븐리 파워에 대한 증거 393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 이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놨죠. 1부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93인데 숫자적으로 앞에 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3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뭐예요? 오력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힘이 필요가 없다니까. 영력이 뭐예요? 영권이에요, 영권. 여러분이 영력 있어요. 무당 찾아가시라니까. 5만 원 갖고 찾아가든 10만 원 갖고 찾아가요. 10만 원 안 버려. 걱정하지 마. 아이고 죽겠네 하고 그 무당 앞에 앉으면 무당에 가라고 그래. 당신은 올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이 보인다니까. 근데 여러분 5만 원을 내라고 한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그 무당이 가짜든지 그래. 둘 중에 하나요. 근데 그냥 돌아가시라고 한다. 왜 나무집에 가갖고 이래요. 아이 우리가 서로 예의가 있고 도리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영어머구나. 하러 오시면 돼. 그래 광고해줘요. 힘없고 앞으로 근심 있는 사람 이 무당집 찾아가라고. 이 영권이에요. 영권. 영권은 뭐예요? 영력이에요. 영력은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영력이 나타나? 그거는 마귀한테 쌓인 거지. 뒤집어진 거지. 뭐요? 말씀이 이 영력을 주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한 말씀, 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읽고 내일 읽으면 다르다니까. 응답이. 난 다른 말씀 몰라요. 한 말씀만 봐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오늘 하루 하나님 해가 떴어요. 오늘도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오늘 스케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다 달라요. 응답이.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있으면 그냥 52주 설교한다니까. 내용이 다 다른 건데. 이처럼 영력, 지력이 뭐예요? 여러분 속을 일이 없어. 그냥 그 옆에서 살살살 말하면 다 넘어가잖아 막.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에 넘어가냐고. 통장을 알려주고 돈을 보내. 나 이해가 안 가. 무슨 전화 근데 넘어가겠더라고. 문자로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아빠 지금 이랬는데 빨리 다 연락해줘. 돈 보내줘. 이런 문자가 진짜 오더라고. 근데 이걸 넘어간대요. 참 지혜롭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력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보낸 거 맞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 여러분 뭐 주어서 보냈어? 알몸으로 보냈어요. 알몸으로 보냈다니까. 알몸으로 보냈는데 집도 궁상이야. 완전히 초가삼간이야. 왜 필요면 이런 집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알몸으로 여기다 보냈어요?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냈다면. 그러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보냈다는 것이 확신이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겠죠. 불만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내신 게 맞아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냈겠냐고. 알몸에 다 갇혀 입을 거 다 해서 세팅해가지고 때에 따라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겠지.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두 마음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새를 못 참아. 꼭 못 참고 다른 짓을 해. 그러니까 오다가도 가. 응답이 오다가도 가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아멘. 지금도 졸면서 두 마음 풀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저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흐리멍텅하지 마시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알아요. 지금 제 기가 다 뽑혀져 나가는 것만.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 거. 세상 사람도 그래. 팬티도 안 입고 나왔다니까.
빨가벗고 나왔다고. 그리고 여러분 옷 입고 가요? 빨가벗고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지. 야, 하나님이 입을 거 먹을 거 다 줘서 보내는 거야.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예요. 고민할 거 없어. 근데 그 내 새끼라고 내 거라고 그냥 여기다가 막 쳐바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또 막, 아이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 하나님은 이렇게 프로그램 해놨는데, 아니 그것을 옆에서 케어하는 사람이 그걸 못 깨닫고, 못 깨달아. 지혜가 없으니까, 영역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 맘대로 하는 거야 또 막. 하나님은 지금 파란색인데 빨간색 갖다가 집어넣고 있고, 아니 이게 맞냐고.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 아멘. 큰일 났네. 언제 3시가 넘어갔대. 이렇게 하나님은 오력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이 오력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다 하나님은 초월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시대 태어났잖아. 그냥 대충 쭈그리하고 살다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 나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니까. 시대에 이름 하나 남기고 가야지. 아멘. 내가 뭘 남기겠냐고. 돈도 없는데 유산도 없어. 이름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장성할 창자 어디까지 장성하는지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라고, 우리 여기 마지막으로 결론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인생 최고의 축복을 결론 내놨어요. 237의 방향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추면 힘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 있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으로 실현시켜 나가시는 거고,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라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탤런트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찾아오고, 어려울수록 어려움 티 내지 마. 웃어. 그냥 막 감사라고 고백도 하고,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야 세상 말로 저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작기가 물러가는 거라고. 작기가 물러간다고 팍 갖다가 아무리 던져봐 작기 물러가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씀에 딱 붙잡힌 바 되어지면 모든 귀신이 꺾입니다. 모든 질병도 꺾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응답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예언 시간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체질은 불신앙 체질이 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덮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쁨과 감사 체질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끝난 이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응답들이 하나님 나라들이 늘 펼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 현장은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있는 성도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김은지 하나님, 이 귀한 렘넌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이 귀한 렘넌트를 함께 이 가정이 큰 응답 가운데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교회 앞에 증거가 되고 세상 앞에 증인으로서는 이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경훈 형제도 있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최인영 집사도 있고, 김정용 성도도 있고, 우리 수술하고 나온 김수현 집사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밝히고 있사오니, 그 가정의 개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붙잡을 때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사하시고,
또한 드려지는 중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조건 없는 감사, 무조건 감사 체질, 이 귀한 언약 가운데 언약의 발판 삼아서 절대 여정 가운데 24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오늘 새가족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참으로 귀한 만남과 전도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모두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